오늘은 하나님의 우선순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우리가 전도서 5장까지 들어왔는데 앞부분은 계속 무상하다라는 말씀을 주제로 하다가 3장부터 조금씩 이제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다시 바라보고 사는 지혜를 얻으라고 이렇게 말씀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든지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저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우선순위가 있게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라. 이렇게 오늘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실질적인 것이죠.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또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우선순위의 원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반대로 해가지고 실패를 하고 좌절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면 잠시는 우리가 불편할런지 몰라요. 우리 생각대로 하질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진리대로 한 결과는 항상 끝이 좋은 겁니다. 근데 왜 실패하는가 하면 우선 내가 뭘 먼저 하고 싶은가, 내 생각, 내 욕망, 내가 원하는 방향을 먼저 선택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 또 우리의 욕망이 앞장을 서서 선택하게 되면 그 욕망의 값을 치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세 가지 면에서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세 종류로 말씀을 하고 있어서 그걸 상고합니다. 첫째, 1절에 보면 예배를 드림보다는 말씀을 깨닫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약간 우리 생각에 의아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성경은 예배를 강조해 놓고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말씀을 깨닫는 것 다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것이 더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냐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드리자 해서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모두가 다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의 겉모습이 그런 거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배를 왜 드리는가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자칫하면 그 예배는 형식이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한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마음과 자세가 필요한데 이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편해져야 되겠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좀 내 기도 제목을 내놓고 빨리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좀 위로를 받고 싶은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좀 내가 그 말을 좀 내가 듣고 싶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동기가 우리 중심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보다 더 우선돼야 되는 것은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겠다. 이게 예배 정신의 첫 번째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데 우선을 두고 그
나머지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것이지, 내가 목적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예배 생활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한번 1절을 읽고 요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1절 다 같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네. 요 말씀을 해석해 보면 그게 분명해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 왜 들어가냐면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 내 목적, 내 기도 제목, 나의 원하는 말씀, 이런 것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들어간다는 것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발을 삼가라, 이 말은 거룩한 마음으로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놔야 되는.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거룩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거룩한 심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을 깨닫고 실천할 때 이제 좋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우매한 제물을 드린다 그랬어요. 우매한 제물이 뭐예요? 나 오늘 교회 가서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뭐 은혜도 많이 받고 이렇게 전부 자기 생각에 몰두해서 제물,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우매한 일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고 사람이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질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첫째 목적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를 깨닫고 가장 우선적인 것이 우리 안에 악이 있다면 그 악을 깨달아서 반드시 해결받고 나가는 것이 예배의 최우선 목적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40살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큰 뜻을 품고 큰 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나섰다가 실패하죠. 그리고 멀리 미디안 땅까지 도망갔어요. 그리고 40년을 또 살고 나니까 80 노인이 돼버렸어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절망을 배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가 40년 동안 컸을 때에는 다 자기 중심이었거든요. 자기 중심으로 한 일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니까 멀리 도망가서 40년을 살면서 완전히 촌부가 됐고,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 그때 부르시고 내 앞에 거룩하게 이제 나를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기 위해서 그가 부름에 응답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과정에도 내가 예배드리는 시절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 예배드리는 시절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성숙해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에도 그런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분명히
아말렉 족속들을 쳐서 멸하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하셨는데 대승을 거두었어요. 근데 사울은 그 전쟁에서 좋은 전리품들을 모아서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전부 전멸시켜라 그랬어요. 악을 심판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전쟁이 아니라 자기가 승리해서 전리품을 거두는 자기 복을 위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혼을 내잖아요. 그러면서 한 메시지가 뭐였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좋은 전리품 걷어가지고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니까 사울이 하는 말이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좋은 예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좋은 예물을 드리려고 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네가 순종해서 그들을 심판하라고 할 때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제가 뭐 이런 것도 드리고 저런 것도 하고 막 하나님 영광을 위해 많이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거 한 가지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님을 막 비난해요. 왜냐하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 씻는 예식을 왜 안 합니까? 왜 더럽게 그 음식을 먹냐? 율법에 어긋난 일을 한다. 그런데 율법에 손 씻고 밥 먹으라는 거 없어요. 다만 장로의 전통이라고 그래서 말하자면 그들은 이 구약 성경 말고 또 하나님이 구전으로 주셨다 그래가지고 모아놓은 이러한 최종적으로 그게 탈무드가 된 건데 거기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식을 거행해라. 손 씻는 예식.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 아니에요. 그는 사람들의 생각을 갖다가 모아놓은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 비난을 하는 걸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대꾸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 15절에 보니까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이 말에 네가 더 설명을 들어야 될 게 뭐냐? 하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국 배를 거쳐서 뒤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게 뭐가 중요한 일이냐? 오히려 사람을 진정으로 더럽게 하는 것, 즉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겉을 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속에 이 더러운 악을 씻어내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우선순위냐 이거예요. 겉은 아무리 깨끗하고 뭐 거룩한 옷 입고 뭐 종교에 그냥 그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치장을 했어도 그 속이 이렇게 악해가지고 음모 꾸미고 거짓말해서 속여서 뒤에 챙기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그 마음속은 더럽다는 거예요. 겉만 깨끗하게 예식만 치를 뿐이지. 이렇게 우선순위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에 더 힘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절부터 7절에 보면 서원보다는 실행하는 것이 먼저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진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서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서 갚지를 않았다, 이 말은 그 약속한 걸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우매한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서원한 것은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누가 하나님이 하라고도 안 했는데 지 스스로 해놓고서 그 약속을 스스로 거둬버리면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만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큰 범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내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에 실수를 하고 마음이 급해서 나간 이러한 말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서원을 원하는 게 아니라 실행을 원하는 거예요. 서원 아무리 많이 해도 실행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더 범죄가 되고 저주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서원하지 말고 그냥 깨닫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작은 일이라도 실행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교훈을 주시냐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한다든지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을 하게 되면 그걸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한 말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에게 죄로 그게 돌아오고 하나님께는 망령되게 일컫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4절에 이 사람도 우매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반대로 하는 사람은 우매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오히려 더 해가 될 일을 먼저 해버리고 유익이 될 일을 나중으로 미루는 사람. 그러니까 서원보다 내 자신이 깨닫는 걸 실행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6절에도 하나님의 사자, 즉 제사장 또 하나님의 종 앞에 약속한 것도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에게 제가 뭐를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한 말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멸하시지 않게 하라,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고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멸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또 예수님이 이런 비난을 받아요.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놓고 정반대의 생활을 하는데 양쪽 다 욕만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그 사람 귀신 들려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또 먹고 마시고 죄인들 세리들을 불러서 함께 식탁을 대하니까 그는 탐하는 사람이고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을 친구로 둔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수님이 여기서 딱 한마디를 했어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해석이 힘든 거예요. 언뜻 들으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뭔가 알듯한 말씀인데 사실 그 말을 풀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기들 생각으로 요한도 안 먹는다고 욕하고 예수도 너무 잘 먹는다고 욕하는데 그들이 말했다고 그들이 정말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한다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행함이 하나님 기준에 맞느냐, 맞는 행함을 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하는 것이 다 틀렸어요. 그들의 말은 다 틀렸어요. 왜?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는 먹지 않는 행함을 원하셨고 예수님에게는 먹고 사람을 끌어들여서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행함도 예수님의 행함도 다 옳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라는 건 뭐냐? 하나님 기준으로 행해서 그 결과를 나타내는 게 진짜 지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말로 아무리 비난해도 그 사람만 입이 더러워지고 그 사람만 욕한 벌이 결국 남는 거예요. 올바른 사람은 실컷 욕 얻어 먹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훌륭하다,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인정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말 가지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요구하고 별소리 다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게 했다면 아무 상관없어요. 반대로 그들이 비난한 자들이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행한 것에 바로 참 지혜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 8절과 9절에 보면 선행보다는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것이 먼저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예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쳐다보면요, 빈민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거 너무나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나 탄식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하고 왜 세상이 이럴까 하고 너무 비관하지 마라. 그들이 지금 감찰자에 의해서 감시를 받고 있다. 그 감찰자가 어느 정도 참고 있는 거지 감찰자가 안 보거나 없어서 그들이 그 행위를 계속하는 게 아니다. 만약에 그 위에 감찰자가 그 일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또 더 위에 있는 감찰자가 그 일을 행하신다. 그건 뭐냐면 이 세상도 모든 이 조직이 그렇게 악을 행하게 놔두는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법이 있고 다 그걸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규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혹 그 악을 그냥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더 위에 계신 감찰자 하나님은 반드시 언젠가는 그 악을 처분하시지 그냥 두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또 빈민을 긍휼히 여기는 이러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참 필요하고 좋지만은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항상 하나님의 감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뭘 선행을 하고 내가 뭘 인정받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는 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에 계신 감찰자가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그걸 행한 만큼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감찰을 의식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시편 7편 9절에 보면 하나님 기준을 이렇게 딱 밝혀놨어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감찰하시고 우리 양심을 감찰하고 계셔요. 그것을 우리가 예민하게 가져야지, 그것을 안 가지면 우리가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심판을 받는 거라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감찰에 최우선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과연 내가 바르게 사는 것인가, 나중에 이것이 내 죄가로 남는 것이 아닐까, 이거 생각하고 살면 선행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선행하고 저것도 선행해서 인정받아야지, 그런 생각보다 하나님의 감찰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올바르냐, 그것만 바르게 깨닫고 행동하면 선행은 저절로 따라온다 그 말.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